오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1년에 2차례씩 선교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월달 마지막 주일과 8월 첫 주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선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선교와 함께 접목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단에서 내건 슬로건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로부터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향한다 하는 선교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을 보면서 그렇구나. 첫 번째 주일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를 받았고, 두 번째 주일은 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세상을 향하여 가는 교회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다, 세상을 향하여 가는 교회라고 잡아놓고 보니까 혹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교회라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제목을 조금 더 원색적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켄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 토저 목사님은 세상에 무릎을 꿇지 말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현실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화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사랑의 교회 자비랑 선교사로 나가 있던 유승관 목사님은 포스코에서 동남아 지역에 파견을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현장을 돌아보면서 교회여 세상으로 흩어져라 하는 책을 써서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훈련받고 말씀 공부를 하고 사랑으로 똘똘 뭉쳤다면 이 사랑의 원자탄을 세상을 향하여 흩어져서 퍼뜨려야 된다, 이렇게 책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기뻐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다시 회복되고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갈 때에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지고 선교라고 하고 같은 민족에게 전도하는 것을 가지고 전도라고 합니다. 요즘은 선교와 전도를 통합적으로 크게 묶어서 다 선교라고 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것은 지역적인 부분을 초월하여 예수를 모르는 곳은 어디나 땅끝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면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 관계이기 때문에 땅끝인 거예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전도도 선교의 측면으로 함께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도에는 복음을 증거하자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면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평소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가졌던 세 가지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다 같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첫 번째 질문은 선교, 전도 왜 안 될까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내가 좋아서 말씀을 보고 은혜를 입고 여기에 급급했는데 이제 은혜를 좀 듬뿍 받고 보면 주의가 보입니다.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아서 이웃들에게 전하는데 전도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라는 거예요. 왜 안 될까라는 질문을 저는 여러 차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왜 안 될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왜 안 될까라는 질문을 늘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부딪힐 때에, 또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저 사람 같으면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가서 예수 이야기만 하면 마음을 탁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질문합니까? 왜 안 될까라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과거에 사람들이 얽매여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언약들에 대해서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 밖에 있거나 언약 밖에 있거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을 때는 잘 되지 않습니다. 역시 그 사람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밖에 사람끼리 만나면 밖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에 내가 있었던 현실, 지난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 생각, 과거, 여기에 푹 빠져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생각이나 내 삶 속에 내 이 삶을 돌아보면 전에 밖에 있었던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삶이 주어질 때에 예수를 전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고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안 될까? 첫 번째는 바로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삶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내라는 말 아닙니까? 밖에 아니고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단어가 6장밖에 되지 않는데 35번이나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십니다. 믿지 않는다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왜 안 될까? 혹시 내가 예수 밖에 있는 생활은 아닌가라는 질문이에요. 자기 자신도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과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이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있던 너희가 이제는 하고 시간적인 조사를 썼습니다. 부사를 썼는데 이제는 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특정하게 어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듬뿍 부어질 때에 우리는 안 될까가 변하여서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잠시 간증을 좀 하고자 해요. 전도에 대한 간증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잠시 들어가서 11개월 동안 개척만 하다 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친구들이 먼저 걱정해요. 저에게는 12명의 전국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문제를 풀고 지금도 떨어져 있지만 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야, 어떻게 그 나이에 개척하려고 하느냐. 30대 1이란다. 30개가 개척해서 1개가 성공하면 잘 된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들어가게 되었고 가서 개척은 해야 되고, 그래서 왜 안 될까라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될까? 그것도 어느 지역인가 하면 산둥성과 함께 교류하고 있는 안동이었습니다. 양반입니다. 사람들은 좋은데 유교 문화가 꽉 들어있는 곳이에요. 처음에는 경북 도청 지역에 개척하자고 해서 땅 부지, 교회 부지가 5개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기대를 하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오히려 땅을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15억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15억 있으면 선교사로 다니겠다고. 그래서 포기했는데 그 바로 인근에 있는 안동이라는 지역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운다. 왜 안 될까? 마치 리서치를 했는데 평화동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 지역은 일본 철도청 관사들 있는 지역이고 부자 동네예요. 그 지역에서는 땅이 넓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고 거기에 4층의 옥상에 쫙 올라가서 보니까 그 동네가 대나무들이 많더라고요. 대나무들 많은데 거기에 대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붉은색, 빨간색 막 이렇게 천이 막 다 걸려 있어요. 무슨 지역입니까? 무속 지역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이곳에 보냈을까? 그런데 제 기도에는 무엇입니까? 왜 안 될까는 떠나지 않았어요. 왜 안 될까? 왜 이곳에 교회가 없을까? 안 되니까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간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마침 갔는데 물을 빼먹는 생수통에 종이 아낀다고 종이 붙어있는 종이를 가지고 그 시골 할머니가 종이 풀어 물 받는 것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왜 저렇게 어렵게 드세요? 를 물었어요. 종이가 너무 낭비된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제가 앞으로 1년간은 여기에 종이컵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10,000개를 준비해서 한 달에 1,000개씩 한 박스씩 거기에 교회 이름을 쫙 넣고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제는 동장님이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하고 기다리는데 어느 날 동장님이 찾아왔어요. 교회를 찾아왔어요. 아, 귀한 일 하신다고 수고 많으세요. 교회는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왜 안 될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동장님이 오셨길래 정신 또 번쩍 드는 거예요. 동장님, 동네를 위해서 잔치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개척교회가 무슨 여유가 됩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 아니에요. 파송교회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파송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파송했고 노예에서 파송했어요. 파송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동네 주민잔치를 하자고 하고 나가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동네 주민잔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제가 외지에서 간 사람이 무슨 사람을 모으겠어요. 그래서 시청, 의회, 공보과에 인터넷 가니까 열 수 있더라고요. 가서 올렸습니다. 의원 다 보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다 보는 거예요. 거기서 매월 며칠 주민잔치를 합니다 라고 동장의 추천으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후보자들이 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가도 됩니까? 와도 되죠. 그래서 7분의 후보자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데요. 그날 모든 부엌 사람들 다 봉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육선된 국회의원이 오니까요. 사람들 동장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꽉 모여가지고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안 될까?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 사람 한 200명이 왔는데 온 사람들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 교회 장로님들을 다 리스트업해서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가손하시죠? 사과 2박스 기증하세요. 기증하잖아요. 장로님, 쌀농사올래 잘 됐다면서요. 이번에 파송교회에서 동네 주민잔치 하는데 쌀 한 2가마만 해주세요. 막 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푸짐한 상품을 내어놓고 행운권 추첨 해서 쌀도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빈손 가지 않도록. 야, 그런데 지팡이 짚고 왔다가 쌀은 다 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져가시는 분들은 제가 배달해 주겠다고 다 전 주소를 적었어요. 그런데 이거 갔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에 가는가 하면 한국에는 경로당, 옛날에 경로당인데 지금은 복지센터라고 하더구만요. 동네마다 복지센터 있는데 여기에 받은 선물들을 다 거기에 갖다 놓고 자기네들끼리 잔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의 전도 지역은 어딥니까? 복지센터 가면 돼요. 바둑 두면 옆에 구경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잔치를 다 하고 나니까 한 3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200명이 와서 30명 전도된 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맞다. 왜 안 될까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안 될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켄트 지역에 전도 될까 안 될까요? 확신이 없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안 했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다면 마땅히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여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가 왜 안 될까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찾아보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예요. 왜 안 될까는 하면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예요.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전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전에 있던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20절 말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는데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셨어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는 우리의 바뀌어진 신분을 찾아야 됩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가장 어리석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하나님이 신분을 바꿔주셨는데도 지금도 자기는 신분 바뀐 걸 모르고 과거의 삶을 산다면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제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에는 외인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얻은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도시에는 엄청난 부자들이 살았어요. 어디에? 에베소에 말입니다. 문화가 있고 그리고 교육이 있고 향락이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고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라 할 만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종교성이 강해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 이러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생계를 유지합니다. 저는 갔다 오지 않았는데 갔다 온 사람처럼 하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 다녀오셨는데 아데미 신전을 섬겼어요. 이 조각을 만들어 팔면서 이 아데미 신전에만 종사하면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생각은 과거에 묶여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꿔진 신분을 찾아야 합니다. 이 도시에는 또 훗날 30년 후에 로마가 장악해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죽은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미티안 황제는 내가 살아있을 때 신의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신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신전을 만드는 것은 유치작전은 당시에 굉장한 사업이었습니다. 한 도시에 신전 하나를 세우면 살아가는 생활은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부여해주는 특혜를 주는 이 도미티안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 기준을 신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소원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물물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트, 즉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시민권, 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땅의 시민권을 그렇게 추구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신분을 확실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아무리 가서 신전에 절을 하고 신전에 가서 손을 비빈다 할지라도 되지 않고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축을 할 때 기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법과 조금 달라서 이 미국 건축은 다 나무로 되어 있어 들어가면 다 이렇게 상합되어 있죠. 그런데 이 건축을 할 때의 모퉁이 돌은 모퉁이 돌을 놓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는 게 아니고 돌 4개, 넓적한 돌을 4개를 놓고 거기에 담을 같이 쌓아갑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기준이고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담을 쫙 쌓아갈 때 가장 먼저 모퉁이 돌이 바로 놓여졌는지 멀리서 쫙 보고 각도를 보고 깨끗하게 보고 양벽을 쌓아서 집을 쫙 올릴 때에 사용되는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여러분 누가 모퉁이 돌이 되셨나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친이라는 말을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모퉁이 돌 되어주십시오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너무너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기초와 기준을 쌓아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질문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기준으로 하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중심 삼아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할 때에 건강한 교회, 건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는 나의 바뀌어진 신분,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기초가 되시고 기준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전도에 박차를 가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 왜 해야 합니까? 저는 교회를 여러 차례 개척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았습니다. 미국, 캐나다에서도 이런 방법을 해보았어요. 주민들, 즉 우리 한인들을 동원해서 같이 동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보았습니다. 켄트에서도 빨리 코로나가 풀리면 해보고 싶어요. 여기에서 저기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도네이션 좀 하십시오. 예, 그리고 재능 있는 분들 재능 기부하십시오. 해서 이 지역에서 한번 우리 잔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왜 해야 하는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은 from the cross, 십자가로부터 through the church, 교회를 통하여서 to the world,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교단의 슬로건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왜 해야 하는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서로 연결하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작게는 유명해지려고, 많이 모여서 큰 교회 되려고,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할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한인 사람들을 명단을 쭉 이틀 동안 뽑아보았습니다. 한 8,000명 정도 되는 명단을 가지고 라스트 네임 있는 한국계 사람, 그것도 검열해서 64명인가 지금 뽑았어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분들을 저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분들 주소를 좀 주시고 함께 나누어 서로 연결을 해갈 때에 협력하게 되는 거예요. 협자우리 하문으로 제가 넣어 놓았죠? 세 사람의 힘을 무엇을 향해서 모았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세 사람이 삼겹줄로 이어갈 때에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서로 연결하여서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98년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연탄 배달을 하는데 싱글벙글 하세요. 그래서 장로님 이제 연탄 배달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다 보일러로 다 바꿨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두 가지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작은 사업이라도 내가 하니 교회에서 언제나 부를 때에 올 수 있게 되어서 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제가 이 연탄을 하는 이유는 저 꼴짝이에 있는 성북동 미아리 이쪽엔 촌입니다. 위에 올라가면 빈부격차가 많이 나요. 이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좋은 것이 연탄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좋은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제가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것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는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찬양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